16세기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쓴 유명한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돈키호테는 50살이 가까웠을 때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어쩌면 70대 정도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50살이 가까웠을 때쯤 틈이 날 때마다 기사 소설을 읽는데 푹 빠져서 사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가운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정의의 기사가 되어 무장한 채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읽은 기사 소설에 나온 기사들이 행한 것들을 스스로 실천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먼저 오랜 세월 잊은 채 구석에 처박혀서 녹슬고 곰팡이가 핀 증조 할아버지 때의 칼과 창과 투구를 꺼내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돈키호테는 여행을 위해 자기의 종 산초를 대동합니다.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키호테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구해주고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돈키호테는 정말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바보처럼 그런 꼴을 당하기도 하지만 돈키호테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반면에 그의 종 산초는 늘 돈키호테를 말리면서 포기하자고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산초가 돈키호테를 보면서 당신이 맞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돈키호테는 끝납니다. 이 돈키호테와 산초의 모습을 보며 참 인간의 두 종류의 인간을 보는 듯 합니다. 첫 번째 돈키호테는 기사소설을 읽고 마음에 연약한 자와 모욕당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는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산초는 돈키호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리고 주저하고 포기하자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돈키호테를 따라갑니다. 확신 없이 걱정만 하면서 따라가는 산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오늘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돈키호테는 미래에 자기가 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능동적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산초는 미래를 늘 걱정만 하고 확신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집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2020년을 출발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참 한 해를 소망하며 마치 돈키호테와 같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올해 내가 좋은 일을 이룰 것이다. 열심히 살 것이다. 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치 돈키호테가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만 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2020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올 한 해 이것을 내가 좀 이루어내겠다. 나는 올 한 해 이런 계획을 가지겠다. 그런 계획을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20년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래에 바라는 것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걸 현재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신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축복을 반드시 해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반드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올 한 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막연하게 점심때에 짜장면을 사 먹겠다고 생각한 것이 저의 유일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꿈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어울리던 초등학교 동창 중에 정규 고등학교를 제대로 간 친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기적과 같이 저는 정말 꼴찌로 정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소학교,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그런 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학교도 안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를 믿게 되고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하시는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를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은 저도 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식으로 계속 목사님의 축도를 제가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때의 현실은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생이었고 목사가 되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우리 집 예수 믿지도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 안에 축도를 따라하면서 저는 이미 목사가 된 것처럼 축도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믿음으로 이미 목사가 된 것처럼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 하던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점점 목사가 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들어가면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올해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나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뭔가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없어가지고 둘째 아이 간증을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가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학원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공부해서 가. 자기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마음에 연기를 하고 싶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다. 학교에 보통 고등학교에 무슨 또 동아리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동아리 서클.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나라에서 무슨 거점 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아마 연기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데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만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학기 이제 1학년은 동아리라고 2학년 때는 그런 거점 학교에 가서 무료로 배웠어요. 무료로 배워가지고 한 학기에 이제 끝나는 건데 나라에서 한 학기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결정돼서 더 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2학년까지 딱 마친 다음에는 그게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3학년 남았습니다. 3학년은 그래도 학원에 가서 이걸 한 5분짜리를 뭘 만들어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여기 서울 시내 학원에 갔는데 말이죠. 노트를 들고 20몇 개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싼 학원 노트를 들고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하니까 어느 학원 원장이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너 장학금을 줄 테니까 다른 학원 가지 말고 이 학원에서 할래?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하루 종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한다라고 하니까 미친 듯이 막 필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학원 원장이 감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도를 해가지고 학교를 넣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어나는 것도 달라지고 아침에 내가 생활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비전과 믿음과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절망하고 늘 수동적이고 늘 원망하고 늘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아주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하루 시작하자.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산초의 길을 가지 마시고 돈키호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2020년에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올 한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올 한 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꾸 미래를 봅니다. 잘된 거를 봅니다. 잘된 거를 봐야 오늘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 빵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첫째 사람은 신을 발견하고 나서 그에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둘째 사람들은 신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지도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 동시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파스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하는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2020년은 나 홀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2020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2020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여러분과 저도 물론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저를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건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다가 조금 실패해도 너무 낙심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훌훌 털고 엄마 아빠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 컸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잘 될 거야, 그렇게 나가야 자기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 너무 기대를 하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회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전쟁과 어떤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여러분 한번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은 이런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상은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상을 많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도 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축복받았습니다. 예, 축복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나 건강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이전에는 해석되지 않았던 인생,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가장 적은 것도 축복으로 해석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 선수라는 한국인 최초의 PGA 우승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PGA 우승은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이곳에서 8번이나 우승을 하고 상금을 440만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경주 선수의 축복은 그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완도에서 태어난 시골 소년 최경주는 신앙을 가진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아내, 그 아내가 최경주를 전도해서 1999년 4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원래 동양권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는 세계 PGA 같은 그런 대회에 나가기가 어려웠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나가게 돼 있었는데, 기적같이 일본 사람이 나가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그 기회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신 PGA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날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는 사실 한 소절을 읽으면 졸음이 왔고 3소절을 읽으면 속에서 잔소리 같아가지고 싫었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살며시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습니다. 아내가 발을 붙잡고 살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목을 들고 다음에는 상체를 들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합 당일 아침 아내가 오늘 이런 말씀이 좋겠다고 적어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코스를 걸을 때 읽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시합 때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PGA 8승은 나의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한 번은 미국의 작은 교회 갔다가 당황했다. 우리 식구 3명만 예배를 드리게 됐다. 사모님이 반주하고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렇게나마 예배를 꼭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니 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출발하십시다. 그냥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돈키호테에 말한 것처럼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 오늘로 말하면 그가 70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일을 꿈꾸고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축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2020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0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과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